주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염려로 캄보디아 선교를 주의 은혜 안에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목요일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목요일날 출발하니까 밤새 이제 오니까 인천공항 도착하면 6시 반 이래 됩니다. 한 7시쯤 이제 그 7시 반쯤 버스 타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번에 이제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 목회자가 전도사 1명에 목사 7명 그리고 통역이 있고 의료팀이 53명입니다. 의사가 12명 참석했는데 이래가지고 전체가 71명이 현지 사역자 2명 그리고 71명이 이번에 사역에 총 동참을 했습니다. 간 의사들이 전부가 다 베테랑들입니다. 박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쭉 갔었죠. 원래가 이번 의료팀이 카렌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원래가. 우리 캄보디아는 생각도 못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 여기에 캄보디아 갈 계획은 원래 없었거든요. 요 주간에는. 근데 이 의료팀이 카렌으로 가려고 그러는 게 카렌에서 허가가 안 떨어져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길이 막혀지니까 이분들이 저희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만저만해서 카렌이 막혔는데 혹시 캄보디아 갈 계획이 있냐? 우리가 가기만 얼마 줬습니까? 오케이 했죠. 가자 그러고. 그럼 목회자가 참여할 수 있겠냐? 좋다고 참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열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하다가 문이 막혔잖아요. 문이 막혔더니 마게도나서 부르잖아. 이게 더 큰 문이 열렸는데 이제 그런 역사가 이번에 일어난 것이죠. 이래가지고 작업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놈펜에서 정확하게 50명 영접하고 CM립에도 똑같이 50명 영접, 1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영접한 사람 속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내무차관 보루라고 있는데 중장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세. 이 사람이 영접하고 그 사람은 보좌관인데 그 보좌관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그 공항관리청에 무슨 경찰청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 훈센 총리의 오른팔이랍니다. 이 사람하고 이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래가지고 좌우간 캄보디아가 들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프놈펜에 우리가 가서 묵던 그 호텔에 이렇게 식당하던 방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호텔 지배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교회로 쓰기로.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전도학교가 아마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두세 주 있으면 또 한 번 더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팀이 들어가든지. 그리고 CM 예배는 사람들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장소만 준비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도학교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어떻든 시작은 호텔에서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번에 그 의료 캠프 현장을 보면서 야, 이 전문인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전문인이 모여가지고 이 전도자들을 목회자하고 연합이 돼버리니까 전도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특히 이제 그 의료인들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성령님들 잡아왔냐면 자기네 식구들을 싹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조그만 애들까지 다. 근데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외국 가니까 관광 좀 데리고 갔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는 한국말이 안 통하잖아요. 얘들하고는 통하잖아. 한국말이 지네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찰을 하고 간호사들이 애들한테 맡기는 거야. 얘는 내 거로 데려가라. 이 사람은 내 거로 데려가라. 그럼 애들이 내 거로 데려가는 거예요. 얘는 약국으로 데려가라. 그럼 데리고 약국으로 간단 말이야. 이제 그래놓고 영접할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건 지금 3층에 목사님들 데려다 줘라. 그럼 얘네들이 그 사람 데리고 또 3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참. 정말 하나도 안 쓸 사람 없는 거예요. 조금만 7살 먹은 애까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야, 이 애들이 기가 막힌 체험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원도 그렇고 렘들도 좀 이렇게 외국에서 이런 전대 현장의 모습을 좀 보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열매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GA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얘는 요번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막 일어나는 거 보더니 이제 공부해가지고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 캄보디아를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애가 비전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최고 가이드가 돼가지고 돈 벌겠다 그랬는데 이름이 이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름이 눈이 열렸구나. 이제는 캄보디아 살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맨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온 연락이 그 지금 내무차관 뭐라고 하는 이 사람이 CM님하고 푸놈펜 시장을 다음번에 오게 되면 자기 연결해서 만날 수 있겠다. 작은 에리트를 전부 만날 수 있도록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면담을 했어요. 우리 그 임원 한 서너 명에서.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가가지고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말고 시장을 만나려는 거예요. 푸른배 시장하고 CM립 시장을 만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제 이 운동 시작될 수도 하라. 그 우리 엔천청 할 때는 아니 난데없이 묻는 시장을 어떻게 만나냐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참 이 전도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가 보호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우리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 찾아왔다. 내가 혹시 실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실패할 수 없다. 왜 그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이 담긴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 속에 이게 서로 지금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왔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주 쉽게 뭐라 그러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오늘 그 렘넌트들하고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값을 어떻게 따지면 되겠냐? 얼마 주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주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1억? 10억? 100억? 천천만만 말씀. 돈 주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돈을 갖고 와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은 뭐라 했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누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이 거저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돈 내서 구원받는다, 아무도 못 받습니다. 구원. 아무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노력해가지고 마귀한테서 벗어나겠습니까? 누가 돈을 가지고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기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 한번 알아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누구든지 알기만 하면 이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듯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거 감사해야 돼요. 야 진짜 감사하구나. 생각만 하면 감사해야 돼.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 그럼 마귀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 대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그냥 말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끝났다고 말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땅의 문제가 마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노려보이신 참된 왕. 이 땅에 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를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러면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뭘 몰라가지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얼만큼 누리는가. 여기에 관건이 달라요. 그리스도 비밀을 여러분 최고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 3장 원죄. 이제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창세 3장 문제, 원죄.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마귀 노예. 요한복음 8장 44절 뭐랬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순간 애비가 마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48조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번에 그 캄보디아를 갔더니 이제 우기 아닙니까 지금이. 캄보디아는 우기철에는 전부 다 물을 찹니다. 한번 비가 쏟아지면 이제 길이 다 막혀버려요. 비가 막 후닥후닥 안 빠지니까. 그 이제 그 돌레서 보시라는 그쪽 동네를 이제 그 신방할 때가 있어가지고 한 군데 갔는데 앞에 있던 다 쓰러져 가는 것들은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주 지저분한 거는 다 없애버렸다고. 집들 다 이주시켰다고. 그 이제 깨끗한 것만 남았다. 가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똑같아요. 자기네 볼 땐 깨끗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괜찮은 것만 남았다. 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 여러분 가끔씩 영화 같은데 나오죠. 이렇게 외국의 어려운 똑같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역시 돼지는 키우고 있고 거기다가 돼지도 키우고 거기서 어떤 집은 개도 키우고 거기서 사람도 살고 비슷한 거죠. 그물 퍼가지고 물론 이렇게 끓여가지고 뭐 바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걸러가지고 커피도 끓여주고. 지금도 아슬아슬한 거죠. 야, 여기서 만약에 이거 와서 목회하면 이거 어떡하냐. 근데 커피는 딴 물로 끓여주더라고 보니까 그 물로 씻더라고 그릇을.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와, 이 참. 저는 집에서도 내 컵이나 안 컵이나 이런 사람인데 이거 지금. 여러분 종교 선택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6.25 때 완전 제덤입니다. 6.25 때. 제가 6.25 전쟁 빵 터졌을 때 비행기가 나오려면 그랬다는 거야. 비행기 가는 소리 흉내를 냈답니다. 6.25 때. 그러니까 6.25 터진 전쟁 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어? 그렇게 흉내 냈었다는 거예요, 6.25 때. 그리고 제가 나이 먹어서 이제 6살, 7살 됐을 때 대한민국 완전 거지입니다. 12시에 되면 사이렌 불어요. 아. 그럼 주전자 들고 다 주전자 들고 배급터로 강냉이 죽이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꿀 끓이고 가세요? 미국 무도사는 찌개기야 빵, 소세지. 그러면 빵하고 소세지 마시면 얼마나 좋아. 담배꽁초 성냥개비도 나오는 거 거기서. 이거 푹푹 끓여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중국 앞질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붙잡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붙잡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었다니까 예수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터지고요. 학고방이라는 거 있어서 학고방. 그 상자로 만든 집이라니까. 그렇게 가난한데 학고방에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거기도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대한민국이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벽기도 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그때는요 철야기도 하는 거야.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러더니 그 학고방에서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선교사가 그거 가난한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10,000명 되는 건 대한민국 GNP가 만불됐어요.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만 명. 우리나라 GNP 2만 명 넘어가잖아요 지금. 앞으로 만약에 선교사 3만 명 파송했다. 계산 나오지요? GNP 얼마? 3만 불. 3만 불씩 되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 4만 불 냈다. 미국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최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희망은 한국밖에 없다. 당연하지요. 다 문 닫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 선교하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 무너지게 놔둘 수가 없다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시간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하다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다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하다 구원받았나 내가. 마귀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내가 세상 떠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게 인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쫓겨난 순간부터 사람 마귀에게 노예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사람들은 바탕에 힌두교 사상을 갖고 있어요. 힌두교 사상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신인 거라.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원래 있던 거 다 빼버려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신 하나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케이 다 예수 믿으라고 다 믿습니다. 영접하면 영접하고. 그러고 이제 신 하나 더 생긴 거야. 높은 신.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는 딴 건 다 귀신이라고 한다니까 우리는 애진작서부터. 참 감사하지요. 구원받는 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마입니다.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묶였다고 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왜 오셨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여러분 전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보고 뭐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이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대열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리고 다른 걸 자꾸 누려서 그렇지. 제가 아이들 보고 오늘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조상을 닮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고 누렸으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 와버리고 이러면 마귀가 뱀을 가져와서 속이는 거짓말을 붙잡고 누렸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무너진 겁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계속 뭘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을 걸 안 누리고 자꾸만 실패할 걸 붙잡고 누린단 말이에요.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붙잡는다면 하루에 하다못해 1분이라도 기도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 1분 기도하는 건 막 10시간 같이 지루하고 이 뭐 핸드폰이고 이 게임 붙잡으면은 10시간도 분초같이 지나가 버리죠. 그냥 푸닥닥.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가? 잘못된 거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면 승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전의 신분권세.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3장에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을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누리는 거라고 얘기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승리한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가진 성도만이 진정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연말이 되면 올해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 막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보면 신문에 나는 거 보면요 누가 부정하고 맨날 정치인들이 그 어렵게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돈 몇 천만 원 받고 걸려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감옥살이 하고. 캄보디아 가다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서 무슨 기사가 났냐면 참 이놈도 정신 나간 소리겠죠. 밤에 사람들이 다 자잖아요. 1시 2시 이때. 그 이놈은 잠에서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문 열린 집이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 열린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남자 손을 만지는 게 아니라 여자 손만 만지고 나오더네. 또 참나 별로 병도 다 있어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가가지고 문 열리면 여자 손 만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붙잡혔더니 아무데도 손 안 댔어. 그냥 손만 만지고 나와 자관. 이거는 무슨 놈의 귀신 또 별로 귀신 다. 여러분 별병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병이 많다니까요. 어떤 놈은 뭐 여자들 속옷 벗어나면 그것만 주장하는 놈도 있고 장한. 여러분 이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랬어요. 이게 배경에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잡아가두면 고쳐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을 가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 믿고 복음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게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감옥에 100년, 1000년 놔둬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죠. 불신자들이 전부 마귀 자녀로.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적 싸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묶여있는 노예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상하도 방향 보고 가고 날짜 보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날짜 보고 가세요? 여기 방향 보고 가시는 분. 우리는 아무도 없잖아. 아무 때나 비만 오면 가지. 그 사람들은 이 화상들은 비가 와도 갑니다. 좋은 날이라는 거. 비 철철 맞으면서. 이게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표현을 잘했습니까? 문제는 이게 불신자는 이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하고 싸워 이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마귀에게 뻔뻔히 속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마귀한테. 응? 신자들이 이런 비밀을 잘 모르니까 알아도 영적 싸움을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단하고 싸우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음.
복음에는 절대 없습니다. 무기가 없거든요. 자, 문제는 복음을 가진 신자가 만약에 속아가지고 영적 싸움 못한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신자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 해가지고 전쟁터에 떡 가보니까 사울왕 장군 자기 형들이 전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 혼자 나와서 떠드는데 골리앗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그 마귀가 지금 휘둘고 있는데 이 하나님 택한 민족들이 왕서부터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 다윗 아니에요. 어린애 다윗.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는요 울분이 터진 거예요. 다윗이 형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놈들한테 애를 잡겠다고 말했지.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전부 말리잖아요. 네가 어린애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어린애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무슨 어린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지.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내가 돌멩이 들고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골리앗 보고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다윗이 영적 싸움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누가 감히 버텨쓰겠습니까? 골리앗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신자가 이 비밀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10절 이하에 무장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하고 싸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캄보디아 가가지고 한 8일 있다 제가 왔는데 갈 때는 제가 올 때 좀 열대 과일 말린 것도 사가지고 와서 우리 랩런트 좀 논아줘야지 그러고 갔거든요.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래가지고는 우리 식구가 오니까 나보고 뭘 좀 과일 같은 것도 사왔냐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서 뭘 꺼내줬지. 비행기에서 과자 땅콩 준 거 조금만 봉투 쓰기. 도대체 이거밖에 없냐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이고 그것도 내가 잠자느라고 안 먹어서 갖고 갔지. 여러분 무장하고 싸워야 됩니다. 완전 무장하고. 무슨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꼭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지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영적 싸움 하고 있다. 이거 알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지금 영적 싸움 한다는 거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영적 싸움이 알고 나온 거예요. 다윗은. 그 이길 수밖에 없지. 왜냐? 원래가 마귀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인간이 1000만 명이 모여도 안 돼.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려고 벌써 시작했다. 하나님이 당장에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 대신 앞서가면서 때려 눕힌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혈하심이라.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 알아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비밀 여러분 누리시고 꼭 승리하시는 간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영적 싸움 싸우려면 무조건 싸우는 거 아닙니다. 눈이 있어야 돼. 눈을 열고 싸워야 됩니다. 사건 보는 눈, 환경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이래가지고는 영적인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해석을 바로 잘 할 수 있어야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생각하겠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 우리가 싸우는데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나 앞에 닥쳐왔다. 이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영적 싸움 한다. 근데 지금 영적 문제가 찾아왔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 문제.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분명히 영적 싸움 한다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면. 내가 영적 싸움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싸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천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말 영적 싸움 한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왜냐? 벌써 영적 싸움 한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바로 하려고 결심하고 말씀 잡고 살려고 그러는데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나타났다.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럴 때도 하나님 계획이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깨달아야지. 그때는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되는 거죠. 갱신하면 갱신하고 버릴 건 정말 버리고 이러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지금 문제가 찾아왔다. 그럴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거는 갱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유대나라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많은 황제가 나왔지만 그 중에 특별히 10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황제는 아주 기독교라고 하면 펄펄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잡아 죽인 거를 무슨 짐승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전부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 250년 동안 기독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독 방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다고. 화형에 태우고 막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서 말이지 빠뜨려 죽이고 말이죠. 짐승에다 묶어가지고 막 찢어서 죽도록 만들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딴 데로 외유하시는 중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만 내버리는 게 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250년 동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 이래가지고 결국은 250년이 지나고 AD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우리 가정에도 혹은 내 사업 현장에도 인간관계 속에 올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겉모습만 쳐다보고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면 답 안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실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갱신하면 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말씀 듣고 살려고 그러는데 어려움 찾아왔냐. 거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꼭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나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아니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팔려가지고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노예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건 없이 한 건 없이 정상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다윗도 똑같잖아요. 다윗도 세상에 골리앗 때려눕히고 난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얼마나 술사한 겁니까? 그 순간부터 이 왕이 뒤집어져가지고 다윗을 잡아주기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망의 움츠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문제 환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현장에 앞으로 정치할 때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다 붙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 그 비밀을 누렸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발견하시고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로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전도자가 이렇게 매 맞고 말이지 죄수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칫하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맨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말이죠. 근데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천당 가시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한테. 그때 어떻게 참고 견디시냐고 말이야. 거기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해. 응?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잡혀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바울은 로마에 누구 만나러 가는 겁니까? 황제 만나러 가는 거, 황제 만나러. 사람들이 볼 때는 잡혀가는 줄 알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민이 내가 로마 황제를 만나주시다. 그럼 만나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호소한 겁니다. 그거 이제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카레노를 가려고 그러는 이 선교팀이 의료 선교팀이 길이 막혀가지고 캄보디아로 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자리에서 황제한테 호소해가지고 황제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황제 만나러 가는데 오늘 말씀 보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문제 때문에 혹은 우리 영적 상태가 정말 어려워서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회개하고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오직 복음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정말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응답 주실 그런 시간표다. 지금 말씀드렸던 바울처럼, 혹은 요셉처럼, 혹은 다윗같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기억할 것은 이 흑암 세력이 언제든지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이런 마귀 새끼는. 이거는 모양도 없지 소리도 없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보이면은 말이지 어떻게 붙잡고 해보겠지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는 대신 뭐든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도 붙잡고 사용하고 엄마도 붙잡고 사용하고 자식도 붙잡고 사용하고 남편 아내 뭐든지 심지어는 무생물까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건 무슨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이거 전부 붙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 사단이 모든 것을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마귀가 뱀을 사용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속지 말아야지. 지금도 이런 마귀가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뭐든지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뭐든지 가지고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이게 사단이. 여러분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이상하게 속이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열받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사용당하고 있는 거야. 그 상대방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 흑암 세력하고 싸우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 싸울 때 내가 영적 싸움 싸우는구나. 하나님이 청선도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혹시 문제가 있다. 혹은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 현장에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은요.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지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다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가 이거 재수없어서 이런 문제가 왔냐.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데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다. 그리고 싸움하려고 시작하면 그럼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두 번째에 특히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내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회가 열리는데 하나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노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자꾸 상반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소리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고 은혜스럽게 시작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육신적 싸움은 절대 안 되지. 물론 가끔씩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죠. 잠깐씩. 그러나 부부간에 싸우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뭘로 물베기? 그래요. 그건 칼로 물베기야. 그냥 한 번씩 싸우면 자꾸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완전 본격적인 전쟁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 모든 문제의 배경은 누구라고요? 마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는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앞이 마귀에게 묶여있는데 무슨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전부가 박사가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마귀가 박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만 싸울 수 있는 자격, 신자에게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겁니다. 신자에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말씀드렸죠.
벌써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영적 싸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야 되죠. 그 깨닫고 인정만 해도 시작되는 겁니다. 승리가. 우리 집에 이 문제구나. 이거하고 싸워야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깨닫고 영적 싸움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혹은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걸 발견하는 거. 나한테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이거 발견해야 되죠. 어떤 분은요. 내가 볼 때 그것도 영적 문제 같아. 아무렇지 멀쩡하거든요. 멀쩡한데 자꾸 뭐 닦고 불고 아무렇지 않은데 남들 보면 이상하더라고 보면. 참 얘기하기도 그렇고 말이지. 그래서 언제 누가 한번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그 집안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지고 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이런 거 말고 문제 있다는 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한테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승리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 되게 세운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깨닫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는 어떠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는 그렇습니다. 피하면 안 돼요. 대적하면 피하리라. 다시 말하면 문제를 발견하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놈이 담놈 올라오른다. 이게 모르니까 도둑만 거지. 너무 올라오른다. 5살 면하고 도둑이야. 이게 도망가는 겁니다. 도둑놈. 5살 아니야 3살짜리라도 말만 했다. 도둑.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들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발견하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맨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문제를 전부 인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중에 문제 생겼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을 보세요. 여기 숫자 세보니까 군사가 470명 동원됐어요.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군이 200명. 세상에 무슨 죄인을 갖다가 말했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죄수로 잡혀가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그러니까 뭐 군사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실 아시고 영적 문제 발견하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제일 먼저 뭐라 했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요. 우리 머릿속에 이 구원의 비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구원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이 구원의 비밀이 막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이래서 깨닫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 큰일 날 뻔했구나. 자기 자신이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말 필요성.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절대성. 그리스도 없으면 완전 다 끝나는 거구나. 완전성. 이거를 통과하는 거죠. 이거를 사실로 붙잡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에 흉배를 붙여라. 생각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뭐냐? 내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쁘구나. 그 사람은 의의 흉배 붙인 사람이야.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쁘구나.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면 끝납니다. 응?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구나. 내가 이제는 남은 생에 진짜 복음 전에 내 생명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마귀가 놀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떨며 달아날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론에 흔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 뭐 이것저것 막 시시한 얘기에 흔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흑암 세력이 장악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후대가 어떻게 하면 되냐.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그러면 승리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야 돼요. 진리로, 이 하나님 말씀 진리로.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상처받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시특하면 상처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상처 잘 받는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그 상처받지 말아야 돼. 뭐 그러면 여기서 바람 모서리 날아가 버리게. 응?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길은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리 똥개가 쥐어도 열차는 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갔더니 그 무슨 막 나이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싼지 몰라요. 신발도 가볍고. 구경을 잠깐 했는데 밥 먹다가 또 똑똑한 목사 하나 있더라고. 딱 보더니 목사님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야. 전부 다 가볍게 싸니까 이런 거 좀만 신으면 한 번만 물에 빠면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 신발 신고 못 달려가는 거야. 암만 나이키 표시를 붙여놔도.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방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문제 현장, 사건 현장, 만남 현장 이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잊어버리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방패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막 본격적으로 흑암 세력을 무찌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 이 그리스도 이름이 순간순간 나와야 돼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는 사람 만나잖아. 인사할 때 오래전에 그리스도 그러고 인사했다고 항상. 근데 없어졌어요. 요새는 그게. 이제 나이 먹었는데 그리스도 하겠냐. 나이 한 번 먹어도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지금 답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애들한테 그랬어요. 밤에는 자기 전에 기도해라. 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다 떨어내도록. 이 머리에 있는 생각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도록 절대로. 이게 여기 내려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해결돼야지.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침엔 자고 깨가지고 이제 하나님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까지 해봐도 5초만 하면 돼. 5초. 하나님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왼종일 살면 제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그랬냐? 이건 신자의 기본이다. 이 비밀을 누릴 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 이거 못 누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왜? 여기서밖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딱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오늘 새벽까지 지금 기도했잖아요. 쭉 새벽기도 특별. 이런 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여기 함께 딱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방향, 그리고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얻어야 돼.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의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캄보디아 선교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핵심 끝나고 임원 모임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모임 중에서 저보다 나이 더 먹은 목사님 두 분인데 이분들은 둘 다 못 왔어요. 핵심에. 떨어졌어 이제 완전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같이 모였는데 이 친구들이 뭐랬냐. 이번에 이거 노예 끝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일단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시죠. 나 또 그런 이놈들 또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야 나이대로 가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뭐 60 안에 70이 돼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 하나님 힘 주시면 모든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정말 여러분 이 비밀 누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실패 같은 모습이 내 앞에 왔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절대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정말 최고로 누리심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림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